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린이날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받지 못했던 선물이나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 것 없이 어린이날을 참 많이 기다렸죠.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그때만큼은 많이 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인데 무슨 어린이날이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요즘 친구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좀 풍족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오전에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요즘 아이들은 이전 세대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상실감, 또 고독과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무너지는 자존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잘 심어주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섬기고 또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제목은 친절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중요하게 나와 있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 비유는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큰 인물은 이제 율법교사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에야 물론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때였죠. 특히나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요즘 봐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글자여서 그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회에서 글자만 알아도, 우리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한문을 알고 글자만 알아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글자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교사, 예수님, 이렇게 본다면 누가 더 지식인층에 가까웠을까요? 당연히 율법교사가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글자를 아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땅바닥에 글자 쓰는 모습이나 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읽으셨던 모습을 보면 글자를 아셨던 건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이 과연 정규적인 교육을 받으셨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아마도 정규적인 교육은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였고요, 또 부모님이 굉장히 분명히 가난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시골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던 예수님이 깊이 있는 고등교육을 받았을 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반면에 율법교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굉장히 중심지에 살았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고요, 율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 사회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님 이 정도에 얘기할 정도로 지식인층이고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위치했음이 틀림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번 질문을 보십시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 왜 질문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이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들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나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아마 두 번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율법 교사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나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그거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몰랐던 질문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봐도 율법 교사는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인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것으로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뭔가 다른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묻자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두 가지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누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정답일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게 핵심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셨죠. 정답이다. 정말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뭘 하라고요? 너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 율법 교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 삶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율법 교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약점은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질문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 물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으면서도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가 이웃인지만 가르쳐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웃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비유는 기독교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해발보다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900m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여리고로 간다라고 하는 걸 그냥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고도 차이도 있고, 또 우리가 언어적인 습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서울은 올라가지 서울을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방으로는 항상 내려가지 지방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구로 올라가고 경주로 내려가지 경주로 올라가고 대구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습성상 훨씬 더 큰 도시 또는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이 이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여러분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119 전화해서 여기 이 지역에 이 사람이 있는데 빨리 데리러 오라라고 하고 나는 가면 그만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할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내버려 두면 죽게 될 것이 뻔한데 그 사람을 버려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이 강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죽음에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강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유대인을 육체적으로 때리고 빼앗고 죽이려고 했던 강도가 있는가 하면, 이 상황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두는 또 다른 강도가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갔습니다. 아마 그냥 내가 관여하기도 싫고, 또는 내가 지나가더라도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과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가운데는 거의 뭐 광야와 같은 마을이나 인가가 없는 그런 지역이고, 지나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강도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인적도 좀 드물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 강도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그랬을까? 이 얘기가 실제 얘기라면 왜 그랬을까를 추측해 보았을 때 이제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죠. 사실은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 더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율법 교사와 관련되어진 비유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지만 죽고 나면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만약에 가까이 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격리하거나 또는 정결함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율법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피가 묻게 되거나 또는 이 사람이 죽게 돼서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 제사 지내거나 예배를 돌보는 이 일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좀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무슨 이유가 되었든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둔 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죠.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냥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실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경멸히 여기고 그냥 사람 이하의 어떤 존재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형편의 처지에 공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생각한다면 친절히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앞에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이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건 정치적인 적 또는 어떤 적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만나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고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붕대를 감싸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 이 사람이 타고 있던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사실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용해야 될 물건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양보했고요, 또 자신이 타고 가야 할 이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줬다는 건 나는 걸어가야 하는 수고를 또한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관에 데려가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귀한 일입니다. 중앙신문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신문 정도에는 날만한, 와, 정말 달서구 용산동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돌보았어, 영남일보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나는 이곳을 떠나가지만 필요한 경비를 내가 주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주고 혹시라도 더 경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기꺼이 다 부담할 테니까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었던 돈이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죠. 데나리온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정도 수고하면 내가 더 되겠다라는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율법 교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네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인정하긴 싫지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자신도 알았던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니 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덩이에 양이 한 마리가 빠졌는데 주인이 그 양을 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 양을 구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안식일보다 또는 율법보다 또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한 사람의 생명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그 어떤 율법 규례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똑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율법 교사는 두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너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말씀의 깨달음 1번. 친절은 이웃에게 뭘 베푸는 것이라고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자비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인애,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친절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친절이 아니라 진정한 친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 율법 교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죠. 내가 얼마든지 이웃을 잘 돌보고 있으니 예수님 이웃이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했을까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기준. 이 정도면 나의 이웃이야. 저 사람들 중에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 정도야. 나에게 있어서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에게 어떤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냥 율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한 거죠.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얘기하는 건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은 몇 번이냐, 언제냐, 누구냐,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면 아니다. 예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걸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친절이 뭡니까? 친절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 가운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친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사람들이 친절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지만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이 죽든지 더 큰 위험에 빠지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내 몸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게 참 어렵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위나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한 영혼으로 사랑하면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건 인종이나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쌍한 이웃이 많은데 왜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내 가까이 있으면 이웃이고 멀리 있으면 이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덜 불쌍한 이웃이고 저 사람은 더 불쌍한 이웃이고, 또는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고 돕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하는 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한마디로 친절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푼 친절을 통해 당신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유대 지방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타지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민족입니다. 아마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 않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렵죠. 제가 서울에 살 때 종로 3가에 그 예전 이름으로는 탑골 공원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제가 살았거든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자주 거기를 갔습니다.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그 탑골공원 주변에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구걸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과 변함없이 그 목회자였기 때문에 주머니에 당연히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꺼냈는데, 그 꺼내서는 안 된 큰 금액의 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에 갈등이 확 생겼어요. 분명히 여러 장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도 이렇게 꺼냈는데 이렇게 보고 또 넣는 건 또 그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불과 2초 3초였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1,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해서 하필이면 10,000원짜리가 나오는 바람에 제 마음이 한 몇 초간 흔들렸습니다. 1,000원짜리였어야 되는데 왜 10,000원짜리인가? 이걸 그냥 줄까? 아니면 다시 좀 골라서 줄까? 그래도 1,000원은 너무 그런가? 그래도 이왕 10,000원짜리가 나왔으니까 줘야 되나? 아니 2,000원을 줘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게 습관이 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늘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습관과 품성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그 사람에게 귀한 대접을 하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그때 목사님은 얼마를 줬을까를 되게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비밀입니다. 저는 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실천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우리 주변에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웃에게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중에 당신의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실천해 보세요. 2번, 당신이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례한 크리스찬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 우리를 비난하는 그 비난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내가 권사인 줄 아는데, 집사인 줄 아는데, 목사인 줄 아는데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사랑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번,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는 참 친절한 사람들이야,
라는 칭찬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슴에 오래 남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 밑에 쭉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러나 친절은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문단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사람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친절하려고 애쓰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지 말고 너희에게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하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내가 뭔가 친절을 베풀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돌려줄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이걸 줘도 저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이 있네요. 내려오면 삭막한 인생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무뚝뚝하게 대합니까? 친절하게 대합니까? 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혹시 불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떠오르는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장로님 이러면 머리에 얼굴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떠오르는 얼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떠오르는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까? 인상 쓰는 얼굴입니까? 무표정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나쁜 감정이 들게 하는 그런 표정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떠올려 보신다면 반대로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누가 나를 떠올릴 때, 목사님을 떠올릴 때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얼굴로 떠올릴까? 아니면 웃는 얼굴로 떠올리고 친절한 얼굴로 떠올릴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겠죠. 우리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면서 친절한 사람으로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성품 연습하기,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번, 만나면 친절하게 미소 짓자. 2번, 친절하게 말을 걸자. 3번, 만나서 인사할 때는 따뜻하게 악수하자. 4번, 상대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신경 쓰자. 우리 이런 마음으로 친절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